엊그저께 그 신문에서 우연히 학내 비리 고발로 왕따가 된 교수의 사연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비리를 알렸지만 돌아온 건 배신자, 내부 고발자의 멍해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누가 보아도 뚜렷한 비리인데 그런 비리로부터 이분이 학교를 지키고 또 학과의 명예를 지키려고 했다가 오히려 동료 교수들과 심지어 학부모들로부터 학교와 학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도리어 비난받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혹은 타인에게 피해갈 일이라면 우리는 왠지 머뭇거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논란이 될 만한 일은 다 피하고 가급적 논란이 되지 않을 일만 하지 않습니까?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예수님은 언제나 논란의 중심에 서 계셨습니다. 그것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행동과 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신의 몸을 이끌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병을 고쳐줄 줄 믿고 자신의 격리했던 그 장소를 벗어나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습니다. 또 중풍병자는 자신을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으로 그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가 계신 집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지붕의 기와를 벗기고 지붕에서 침상체에 내려준 덕에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는 곳에 언제나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지 않는 곳에는 설사 주님이 사셨던 고향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나병 환자도 그 병에서 나음을 얻어 깨끗하게 되었고 또 본인은 설사 믿음이 부족했지만 친구들의 믿음으로 중풍병자도 나음을 입은 훈훈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우리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지 않아도 될 행동과 말을 하셔서 오히려 병자들을 고치고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왜 굳이 그의 환처에 손을 대셔야 했을까요?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해진 몸을 보이라 말씀하신 것을 보면 주님이 율법을 모르고 행하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더군다나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왜 굳이 요청받은 적도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논란의 중심에 서셨을까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그곳에 앉아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마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들 보기에 명백하게 예수님의 말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예수님이 모르시고 한 행동이었을까요? 그러나 그 뒤에 이어나오는 말씀을 보면 주님은 아무런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신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풍병자에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 중풍병자가 자기의 자리를 걷어서 스스로 걸어 나가지 않나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사함의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의 입을 닫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왜 굳이 하시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을 하셔서 논란의 중심에 서셨을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행동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은 어떤 병인가요? 레위기 13장과 14장 무려 2장에 걸쳐 이 나병에 대한 진단과 회복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병은 그 당시에 아주 중한 병이고 그리고 아주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병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병에도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피부병의 경중, 그냥 자기 몸만 아픈 것과 그리고 그 피부병이 병과 같은 병이 그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서 사람 공동체 전체에게 위협이 될 만한 그런 나병에 대한 이야기와 또 하나는 나병을 사람의 육신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물과 집안에 퍼지는 곰팡이와 세균으로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경에 이른 대로 진단하여 전염성 여부를 따라 환자를 격리하고 관찰하며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부정함과 정함으로 나누어 판단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문둥병, 한센시병이라고 부르는 이 나병은 살아가는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지독한 병입니다. 다른 병들은 가족들이 고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나병은 가족조차도 전염될까 봐 회피하는 그런 지독한 병으로 우리나라에도 전라도의 그 소록도와 그리고 저희 고향 여수 애양원 그 유명한 격리시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성경의 공동체에서 나병 환자를 격리해야 할지 말지를 제사장에게 진단하게 한 이유는 요즘처럼 치료 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염성이 강한 병과 그렇지 않은 병을 가려내도록 초기에 전염을 차단해서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염되지 않는 피부병은 공동체에서 함께 가족들과 살게 허용하였고 전염성이 강한 나병은 전염을 차단하도록 공동체와 철저하게 격리해서 홀로 살게 두었습니다. 또 나병에서 회복된 경우 역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하고 정결 제사를 지내면 다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는 그 병이 매우 중한 상태였습니다. 머리에서부터 온몸까지 나병이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의 돌판매를 감수하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릴 의무와 공동체를 보호할 의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께 이 나병 환자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사람들 자신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가만두었겠습니까?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나병 환자를 사람들이 막 돌을 들어서 던지고 쫓아내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닌가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혐오가 그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신의 그런 상태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병에
예수님만 만나면 나음을 얻을 거란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께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고침받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이 말씀 속에 읽혀지지 않나요? 더군다나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치유의 주도권이 자신의 용기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음을, 당신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도 처음부터 주여,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왜 예수님은 굳이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만 고치지 않으시고 온몸에 진물이 나는 그런 나병 환자의 환처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뒤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주님이 만지셨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만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도 역시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레위기를 모르시고 실수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깨끗하게 되자 곧바로 하신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14절에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의 치유는 그의 몸만 아니라 그가 그동안 가족들과 공동체에서 쫓겨나 함께 살 수 없었던 사회적인 회복도 배려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의 나병 환자를 만지지 못하도록 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나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자신도 부정하게 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행동, 그의 환처에 손을 대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그의 상처를 만지심으로 스스로 부정하게 되어 그의 부정한 육체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상처를 입은 치유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짐으로 그로부터 병이 전염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의 온전케 하시는 생명이 그에게 전염되어 그의 몸에 새살이 돋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병든 자는 치유를 받고 예수님은 부정케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부정함을 감수하고 만져주신 게 아닌가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꺼렸던 일인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만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지 않아도 될 그런 행동을 하신 것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생명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는 경향이 있지 않으시나요? 저도 성도님들께 봉사할 때 늘 그렇게 고민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그렇게 말했던 제가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은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주님은 친히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참 훈훈하고 훌륭하지 않나요? 그러나 주님이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하신 이유는 단지 자신의 의무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만져주지 않았던 그의 상처를 주님이 친히 손을 대어 만져주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 사랑에 한없이 제 자신이 작아짐을 느낍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잘 못하는데 주님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하시는 그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감격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받은 그 사랑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고침받은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지만
오히려 그의 소식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왜 굳이 자신이 하신 일을 숨기고자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지 병든 자들만 고치기 위해 오신 의원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자신도 육신의 한계, 곧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스스로 받고 계셨기에 사람들의 그런 집요한 요구에 끌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사람들을 피해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신 것은 주님의 사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필요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으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행하신 그 사랑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해야 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온전히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되실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하지 않아도 될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17절로 26절에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사실은 그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때로 당사자의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나요? 가족 가운데 믿음이 없는 형제 또 자녀 또 부모를 볼 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어찌하든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고자 애쓰는 이유는 그렇게라도 주님을 만나 그가 고침받기를 그가 구원받기를 원함이지 않나요? 바로 오늘 같은 상황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이 다 믿음이 좋아서 나온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여기 오면 주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또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는 목장 모임 안에서 사실은 믿음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함께 믿음을 배우고 또 믿음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혜택을 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경우도 그렇게 믿음의 친구들을 곁에서 사랑받는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그가 중풍병자로 일어나지 못함을 보고 안타까워 예수님께 이 친구가 갈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친구도 걸을 수 있을 텐데 이 친구도 병이 나음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예수님께로 이 친구를 데려갈 수 없자 이 친구들이 급기야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남의 지붕을 뜯어내고 그곳에 줄을 매달아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어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친구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가득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왜 앉아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병을 고쳤나 보자.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보자. 이런 예수님을 관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아닌가요? 그들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호감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의 마음으로 관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예수를 지켜보던 사람들 앞에서 지붕에 들려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향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의 표정이, 반응이 어땠나요? 21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곧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감은 다 사라져버리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바로 그 현장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런 파장을 모르시고 말 실수를 한 것일까요? 사람들은 죄 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예수님의 말이 신성 모독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는 주님은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율법주의자들을 격동하지 않고도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지 않으면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을 줄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면 훨씬 쉽지 않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분명 논란이 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말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의 문제, 죄 사함을 선포함으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또한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의 육신의 병만 고쳐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이 땅의 삶을 몇 년 더 늘려주는 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을 우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도 특별히 그의 사생활에 대해 언급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눈에는 그가 못 움직이는 중풍병보다 그의 인생을 마비시킨 진짜 원인은 바로 죄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시지 않나요? 어떤 죄였는지 주님이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떠벌리며 말하지 않았지만 바로 그 당사자는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병의 원인도 밝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사람의 자존감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부터 주님은 그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병에는 다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을 고쳐야 다시는 그 병이 재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병의 표면적인 것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병의 근원을 고치심으로 그의 영혼까지 고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주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죄 사함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묵묵히 죄 사함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것은 그분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나를 사랑하는 부모라도 나를 대신해서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만은 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는 스스로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도 중풍병자도 스스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여 자신을 맡겼을 때 주님이 친히 고쳐주시지 않았나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셔서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서신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 즉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당신뿐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신가요? 죄의 짐이 있으십니까? 그 짐을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나를 위해 다 치르셨음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한 성도님이 호흡기 장애로 긴급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생사가 오간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저를 보시고는 손을 꼭 잡으시고 본인의 3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하나가 자신의 죄를 다 씻고 주님 앞에 깨끗한 영혼으로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그 성도님의 마음을 무겁게 한 짐이, 죄의 짐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본인에게는 커다란 문제였던 그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오래 고생하셨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성도님, 우리의 죄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치르신 그 죄, 나의 죄를 내가 다시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면 이제 내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 주님이 다 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주님은 이 땅에 굳이 육신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지 않으신가요? 주님은 죄 없으신데 굳이 왜 십자가를 스스로 지셔야 했나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밖에는 없지 않나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주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제 해야 될 일만 아니라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될 일, 그러나 주님이시라면 하실 그런 일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하늘빛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14주년을 되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늘빛 우리 교회가 이제는 꼭 해야 될 일만 아니라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하우학교도 이 땅에 수많은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래도 우리가 하우학교를 해야 한다면 세상이 점점 주님이 없다고 가르치는데 하우학교만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저희 교회가 그래도 주일학교 잘 된다고 소문이 나 있고 실제로 잘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이 고작 168시간, 일주일에 1시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턱없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학교와 집과 가정,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 친구들의 영향을 받을까요?
학교 선생님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 교회 와서 목사님과 1시간 만나는 목사님과 또 주일학교 선생님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곳에 보내는가, 어느 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꾸민이든 어한아이든 하학교든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만날 환경으로 제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나마 이 아이들이 하나님 잊지 않고 믿음을 배우며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친구들끼리 모인다고 안 싸우고 행복하게 다 잘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갈등조차도 믿음으로 해결하고 사랑으로 풀어가는 것을, 인격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것을 배워야 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이들의 사춘기를 학교에서 겪든 하학교에서 겪든 주일학교에 겪든 어느 곳이든 겪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기도가 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야 되는지, 용기를 내야 하는지, 이런 것을 배우며 사는 것, 그것이 결코 작은 일이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하학교를 통해서 굳이 이런 일을 해야 되나 할 때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없다라는 절박함으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이곳 동탄에서 오산으로 보내셨으니 이곳에서 우리 교회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는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 아닌가요? 요즘은 국가가 나서서 복지 차원에서 얼마나 이 일을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국가가 손이 닿지 않는 곳,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을 우리가 손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청년들이 처음으로 독거노인을 섬기기 위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배달하는, 반찬을 배달하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청년들이 직접 그곳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왔다는데 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나이 들어 평생 다니던 교회도 다리가 불편해 다니지 못하고 집에만 갇혀 계시는 어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방문하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 우리 아들이 갔다 와서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물론 그들 중에 안 믿는 분들도 더 많았겠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 아닌가요? 남들이 다 하는 일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만 아니라 이제는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 그러나 주님이시라면 하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믿음으로 세우고 또 누군가 외로움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일,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랑이,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굳이 하시지도 않아도 될 행동과 말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 헌신, 희생 이런 단어를 쓰지만 이런 단어의 특징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될 그런 행동을 할 때 이런 말들을 쓰지 않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잘 되는, 성공하는 처세술을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출세하기는커녕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당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으셨나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가며 유리한 쪽의 일을 선택하며 살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 때문에,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을,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신 게 아닌가요? 그 사랑이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동기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도자들의 행동에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이익의 동기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나요? 제발 우리 안에
사랑이 아닌 동기는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과 끊임없이 충돌할지 모릅니다. 그런 충돌이 일어날 때 그것이 정상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 끊임없이 내가 주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세상의 제자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으로부터 배운 대로 살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 어려운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해서, 또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배우고 알아도 그렇게 행할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요? 적어도 주님의 뜻대로 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꼭 내가 해야 될 일만 아니라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